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살기는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겨워하세요. 쌀 껍질 아세요? 바람에 불면 껍질은 휙 날아가죠.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뭐 했죠? 치질 했죠, 치질. 쌀을 넣고 막 흔들어요. 껍질은 날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하나님이 계속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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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느냐고 우리를 막 찔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좀 잘 들어봐 지금 그러십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네 자리를 점검해봐. 여러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재해가 닥치니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에요. 오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곧 요즘 지훈에게 무섭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나의 문제점이 뭐냐? 죄. 이 죄만 지게 되면 또 죄가 남아있는 그 흔적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이가 저도 지금 제 영을 잡아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틈을 잡으려고 막 주변에서 뱅글뱅글 돈답니다. 스트레스를 주려고. 왜? 예물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죄만 졌다 하면 사단이 탁! 문을 열고 들어오게 돼 있어. 압도적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분리되어져요. 목회를 해도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 영혼의 병이 생겨요. 그게 영적 문제야. 그래서 오늘 학생들에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예요? 내 영혼이 병났어. 남들 다 잘 때 돌아다니고요. 돈이 없는데도 끝까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고요. 난 이것을 못 먹어 저것을 못 먹어 하면서 편식하고요. 이게 다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을 의심하고요. 한 번 잘못 본 그 사람은 끝까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틀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은 고집, 불통,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죠? 내 정신이 혼미해서 뭐가 맞고 틀리고 어떻게 될 줄 몰라. 정신의 문제.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흔들렸다가 막. 애기도요, 보니까 젖을 이렇게 먹을 때 막 갑자기 애기가 막 흔들어요. 여러분,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왜 길을 가다가 줘요? 밤인데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떤 사람은 쉽게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니까 그 영적 문제에서 온 정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죠? 사단에게 참 낚아칠 수 있는 그게 틈이에요. 틈. 여러분, 정확성이 없으면 주님 앞에 못 쓰인다는 게 뭐냐면 사단에게 틈을 내요. 틈을. 그러니까 줄줄줄줄 막 잃어버리죠. 까먹죠. 놓고 다니죠. 다 정신의 문제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런다 하지만 그게 치매거든요. 우리 다 치매입니다. 그저 깜빡깜빡 키 놓고 다니고 가방 놓고 다니고 우리 다 놓고 다니잖아. 그게 치매예요. 치매. 그거
이제 병원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씹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심보를 바꿔야 돼. 그 할머니들, 내가 어제 그 미국 할머니 둘이서 막 서로 눈을 흘리면서 싸우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게 정신의 문제죠. 여러분, 정신이 뭐가 뭔지를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또 알았는데, 혈리는 확 부를 때, 화를 낼 때, 그때 귀신이 쏙 들어가요. 가슴에도 들어있고, 다리에도 붙잡고 있고, 엉덩이도 잡고 있고, 자궁 속에도 들어있고, 귀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였고, 누가 나를 뺨을 따려도 이 뺨을 따리는 일에 무슨 문제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하고 감사하라 했구나. 사단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려고, 그것이 사단만 들어왔다 하면 이제 몸에 병이 나기 시작하겠죠. 아니, 왜 잠을 못 자느냐고. 그게 정신의 문제입니다. 요즘은요, 3명이면 2명은 다 정신과 약을 먹어요. 잠 못 자느냐. 그게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면 육신은 망가지죠. 당연히 망가지죠. 육신이 망가지면 영혼은 빠져나와야 되겠죠. 죽어요. 죽고 나면은 자기만 죽어서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가지. 꼭 남기는 유산이 있어요. 영혼의 유산이 있어요. 육신의 유산도 있지만 영혼의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물림. 영적 대물림. 에스겔의 어머니가 딸이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산대잖아요. 너희들이 지은 죄가 쌓여져서 너희 후손들이 갚아야 할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닷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절을 하거나 섬기는 자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을 이르기까지 3사대가 저주를. 여러분, 3사대면 3사대에서 끝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만 이게 흘러가요. 우리가 잘못하면 안 흘러가죠. 못 흘러가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예수 안 믿는 거죠. 또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녀. 아버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그의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3사대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계속 이어지겠죠.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 대물림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그 성품이 아들에게 내려가 있는지, 어쩌면 어머니와 같은 성품이 그 딸에게 내려가 있는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보고 세상에서 뭐라 그러잖아요. 사주팔자운명.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면 가잖아요.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묻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원부터가 잘못된 거야. 5만원짜리 앉아있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딱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뭐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지갑을 잃어버립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뜻에서 이탈되어진 거예요. 이때는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불쌍히 우리를 여길 수가 없어서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오만으로 인하여서 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시간이 다 흘러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경영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건 반드시 이루는데 주님이 하실 수만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만이요, 바로 열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어집니다. 열쇠 아세요? 열쇠. 아버지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 열쇠. 이 열쇠, 이 다윗의 열쇠만 주게 되면 모든 것 다 아버지가 하시는데 오만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이 열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열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 이 열쇠를 붙잡게 만들어줘야 돼. 지금 이 열쇠만 없이냐 아이들이요, 이 열쇠 없이 살아보겠대요. 그 아이들이 지금 모래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견고하기에 내 생각이 견고해서, 여러분, 내 생각이 견고하면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심해지면 아버지를 신뢰함이 흔들려요. 여러분, 내 생각이 견고하면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약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불안하다는 데서 이제 그 인생과 파도가 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지금 하신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주장으로 견고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도록 해주실 때는요, 어느 때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놓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죠. 주님, 이거 지금 응답해 주세요. 이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럽니다.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먼저 다 놔. 버려. 그리고 내가 한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기다려봐. 그런데 의지하던 주님의 것들이 버려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나십니다. 그때는요, 정말 우리 인생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곧 지각이 부족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오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됐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내 머리에 담고 내 생각과 내 처지에 맞게 맞추어 나가는 그에게 주님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아이들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럽니다. 예수 믿어?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자신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믿어. 그럼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개떡으로 알아요. 나 아버지 믿는 거 아닙니다. 그쵸? 내 옆집의 할아버지, 내 집의 아저씨는 더 훌륭해 보여.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을 나는 더 믿어. 왜? 내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그럼 그 아버지를 믿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요?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아이들이요, 우리 후대들이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와 그 꾀를 쫓아서 내가 쌓아 올린 것을, 내 지식을, 내가 배운 것을 더 의지하고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게 아니죠. 그걸 보고 사단이 뭐죠? 깔깔깔깔대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제부터는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화답인 새로운 발걸음의 행보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며 경영하도록, 온전히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의 경영은 기노리야, 모리하기, 지음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 대로만 가면 되어진 거야. 그런데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 이것을 배움이 있는 우리 후대들은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먹혔어요. 정의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도 원하시기에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희들은 먼저. 이것이 복 있는 자의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